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불로장생을 꿈꾸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내가 신앙이 있다 하는 성도는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 부활을 확신함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인 안식일 후 첫날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줄여서 주의 날이라고 하고, 주의 날을 더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념일들은 다 1년에 한 번씩 기념일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1년에 52번을 기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의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면서 교회가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목격하고 처음 전한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사후, 그의 화려한 무덤이 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살았는가,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무덤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거기에 이 글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나 아니면 경주에 가보면 왕릉들이 있습니다. 그 왕릉은 왕의 무덤들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왕의 무덤에 가보면 거기에 그의 업적도 있고 그가 이 활용했던 그런 유물들도 거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겨진 유물이 자랑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덤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양산에 있는 통도사는 한국의 삼보 사찰 중에 하나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통도사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통도사가 유명한 이유는 통도사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통도사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도사에 가보면 통도사 제일 그 위에 있는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 불상이 없습니다. 다른 절에는 가면 대웅전에 항상 큰 불상이 금색으로 된 불상이 있고 거기에 단이 쌓여져 있는데 통도사에는 제단만 쌓여 있고 불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통도사의 대웅전 들어가 보면 불상 대신에 뭐가 있냐면 뒷면에 여기에 이 스크린처럼 이 스크린 크기의 대형 투명 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 유리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뜰이 보입니다. 그런데 뜰에는 뜰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돌탑이 하나 있는데 돌탑에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남긴 사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의미 때문에 지금 통도사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득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은 이 땅에서의 어떤 뭔가를 추구하고 욕심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108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해서 8정도를 통해서 이 108번뇌를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공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해탈이 된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득도를 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욕심이 없다.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공사상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분명히 내가 죽고 나면 내 죽음 가지고 뭔가 무덤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할 것 같으니까 석가모니가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열반에 들거든 나를 화장해서 나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울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게 다비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다비식이 생겨났는데 석가모니를 이렇게 화장을 시켰는데 화장을 하면서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였던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다 울면서 그 다비식을 참석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화장에 남은 쓰레기들 중에서 뭔가 남은 게 없나 그렇게 긁어 모아서 거기에 뼈 조각도 나오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돌 조각도 나오고 그걸 모았습니다. 이게 스승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물이다 라고 하고는 그걸 서로 가지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너무 극렬한 싸움을 하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종교회의를 해서 나누었습니다. 국가별로 세 등분 나누어 가지고 인도에도 또 네팔에도 또 어디에도 해서 그렇게 세 등분 나누어서 그렇게 각각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인도에 갔던 우리나라의 승려가 거기 가서 잘 비가지고 AD 한 700년경에 신라시대 때 거기에 석가모니의 이 사리를 3조각 정도 얻어와 가지고 통도사에 절을 짓고 거기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 불상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고 소원을 빌면 더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통도사에 지금 대웅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대웅전에 들어가기가 좀 그러면 옆에서 단장 너머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단장 너머에도 잘 못 보도록 이렇게, 혹시나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이 석가모니의 이 내용이 오히려 잘못 사용될까 봐, 또 다를까 봐 해서 벽도 높여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지금 양산 통도사는 부처의 진신 사리 때문에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의 무덤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몸에서 나온 사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서 그냥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 코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무덤 가보면 그냥 평범한 무덤에 그냥 비어있는 굴만 보여줍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안치했는데, 여기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것만 증거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빈 무덤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뼈 조각이 남아있다, 이러면, 만일 예수님의 뼈 자국이 남아있다 하면은 아주 이렇게 극렬 신자분들은 아주 목숨 걸고 그걸 붙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주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첫 목격자는 누구였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선거 운동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비례대표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를 하면 비례대표 거기에 비례대표 1번이 누구냐? 비례대표가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번은 항상 그 당의 상징적인 인물을 세웁니다. 그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당을 뭔가 PR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1번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2절. 자, 2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되돌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예.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청년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한 청년, 다시 말하면 천사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청년을 만났을 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지금 오늘 마가복음은 짧게 지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 내용이 아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고 다른 여인들은 놀람과 두려움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증거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아멘. 이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내가 만났다는 것, 이것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거자는 과거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평범한 여인을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준비만 된다면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특별한 일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시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안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함께한 여인들,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실 것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안 믿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하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부활을 증거하는 첫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된 하나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악귀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하고는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치유를 입고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정말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서 괴로운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인간 대접을 받게 되고 인간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이런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자기 가진 모든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어떤 곳이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도 함께 무덤에 간 다른 여인들은 다 놀라고 두려워서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돌아가지 않고 혼자 거기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 이걸 결론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한 귀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잠언 8장 17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것은 잠언에서 인격을 비유로 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지혜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믿었어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잊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도 이야기해줘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알림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사역이 분명합니다.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사역의 내용으로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제자들과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첫 목격자로서 증인의 사역의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미쳤다고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러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의 사역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여인도 엄청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도 사용하시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증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제자들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서 이걸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이 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전하는 것, 이게 정인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해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죽을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 부활을 확신함으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 부활을 확신함으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하겠습니다. 자,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선한 싸움 다 싸운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결심문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첫 정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답게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결심이 실제 내 신앙이 되도록 한번 한 30초 정도만, 한 3문장 정도로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3문장 정도로만, 한 30초 정도 짧게만 한번 결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녀답게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